네, 우리 전혜연 전도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죠? 네, 아주 좋은 설교였습니다. 네, 여러분 평가 부탁드립니다. 전혜연 전도사님 설교, 네, 이 평가에 대한 항목 밑에 내려가셔서 예, 여기 투표에 여러분 점수를 주셔야 되고요. 아직 세 분이 아직 안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한진숙 전도사님 요거는 지워 주셔야 돼요. 요거는 제가 댓글 삭제할게요. 앞에 들으셨던 거라서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양재성 전도사님 빨리 글 올리셨네요. 나머지 분들도 지금 바로 댓글 올려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점수도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전사님 설교가 참 좋았어요. 네, 설교가 좋았고요. 우선은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뭐 한번 크게 볼까요? 네, 네, 네. 네, 네. 조사님 설교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자,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소리 조금 낮출게요. 예, 소리 끄고. 자, 지금 이제 전사님 지금 네, 예, 기도하시고 이제 시작하시는 장면 좀 봅시다. 자, 설교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언급을 하고요. 이제 조금 이제 뭐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이 흔들리는 거 왔다 갔다 약간씩 흔들리는 거. 근데 사실은 이제 강대상 위에다 올려놓으면 이제 중심이 딱 잡히기 때문에 강대상이라고 하는 중심과 마이크가 딱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이제 덜 움직이게 되죠. 본인 스스로가 마이크와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마이크가 없는 상태로 서서 그 다음에 이제 원고도 본인이 직접 들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 것과 좀 다른데 본인이 원고를 직접 들고 읽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게 좀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죠. 예, 조금씩 흔들리는 왔다 갔다 흔들리는. 예, 그래서 저는 예, 다음번 설교 때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요? 뭐 이게 습관 아니면은 뭐 큰 문제 없어요. 뭐 오늘처럼 이런 환경에서는 약간 왔다 갔다 흔들리면서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마이크가 있는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이 정도로 움직이면 그러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약간 어지러워져요. 예, 그리고 조금 뭔가 막 정신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들 수가 있다는 거죠.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뭐 그냥 무난하게 설교가 잘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전도사님 설교에서 제가 이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호흡도 좋고 그런데요. 발성은 조금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약간 이제 이 경상도 억양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런 어떤 그 어조가 자연스럽지는 못한. 그래서 우리 전혜연 전도사님은 음성도 굉장히 좋은데 일단 어조를 좀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습하시냐면 되냐면요. 여러분 이제 TV에 저기 인터넷에서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면 그러면 동영상으로 이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밑에 보면 그 말하는 내용이 다 요즘은 이렇게 텍스트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아나운서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내 어조를 같이 한번 따라서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자꾸 연습하다 보면 그러면 일정한 어조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조의 문제가 뭐냐면 어느 한쪽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투리라고 하는 게 뭐 달리 다른 게 사투리가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 봅시다. 뭐 이런 거죠. 사도행전 5장에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의 전도 열매가 많은 것을 보고 시기했습니다. 라는 이런 부분을 할 때 사도행전에서 5장에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조가 이렇게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이제 사투리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5장에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의 전도 열매가 사투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어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사도행전 5장에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의 전도 열매가 많은 것을 보고, 보통 이제 이렇게 어떤 요즘의 트렌드는 전체적으로 어떤 이 문장이나 글 단어의 끝을 살짝 내리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약간 이제 언어적인 습관이 우리 전혜여 전도사님은 사도행전 5장에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면서 이 끄트머리를 약간 올리면서 끄는 그런 어조를 쓰는데, 조금 요거를 그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올리지 말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오히려 끝을 살짝 내리도록 자꾸 어조를 연습을 하면 훨씬 듣기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전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입으로 숨을 쉬는 거에 관해서, 사실은 이제, 한꺼번에 많은 공기를 들이마시려면 입으로 숨을 쉬면 훨씬 더 많이 호흡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입으로 숨을 쉬는 것보다는 제가 지난번 양 전도사님 제가 설교 평가 때도 이야기하고 지금 바로 앞에도 마찬가지인데, 입으로 숨을 쉬지 말고 가급적이면 코로 숨을 쉬는 게 좋아요. 일단 전 전도사님은 설교를 이렇게 하실 때 보면 일단 문장이 끝나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호흡을 해요. 성도들이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분명히 호흡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숨을 이제 이렇게 딱 쉴 부분에서 정확하게 쉬어주거든요. 근데 무엇이라고 합니까? 입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고 조용히 코로 숨을 쉬면 되는데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입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 숨을 쉬는 소리가 너무 크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조금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조금 한번 우리 전혜 전사님 한번 잠깐만 보세요. 자, 우리 전사님, 자, 여러분 소리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자, 매번 숨 쉴 때마다 입소리가 나요. 자, 한번 소리를 한번 제가 올려볼게요. 네, 지금 여러분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 잘하시지만요. 네,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소리가 것들을 너무 크나요? 네.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숨을 쉴 하는 때마다 것으로 인해서 받는 이렇게 그 들이쉬는 해를 소리가 나요. 당할지라도 네, 하나님 들이쉬는 말씀에 소리가 순종하는 것을 나거든요. 선택했습니다. 입으로 이러한 숨을 삶은 들이쉬는 일부의 소리가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하는 소리가 살아가는 이제 계속 나는 우리에게도 거죠. 해당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입으로 직접 들이쉬는 소리가 나는 게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아니에요.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집중을 방해하고 약간 이렇게 그 소리가 거슬려요. 그래서 준사님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노력하시면 되냐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숨을 쉬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때 그냥 이렇게 문장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입을 싹 다물고 이를 살짝만 깨물고 그냥 계세요. 그러면 내가 이를 깨물고 있으니까 입으로 숨을 못 쉬니까 자연스럽게 코로 숨을 쉬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장이 끝날 때 코로 숨을 쉬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입으로도 숨을 쉬기는 해요. 하지만 입에서 입소리로 이렇게 하는 소리까지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 그 다음에 어조 조절하는 것, 그리고 숨 쉴 때 입으로 숨 쉬지 말고 코로 호흡을 코로 해주는 것. 네, 그것만 좀 해주시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우리 전혜연 전도사님
아주 탁월한 설교를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정말 진심으로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설교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설교문이 마음에 들어요. 예. 왜냐하면 이 설교의 주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이 주제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삽시다 이렇게 되죠.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뭐 이건 가능한데 설교의 주제는 우리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죠. 설교의 주제는 이런 문장으로 뭡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주제에 대한 필요성, 네, 좋아요. 본문 배경 설명, 좋아요. 특히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것은요. 어떤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 때 이 생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이 폴리티오마이라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그 시민권자로서의 삶 이런 부분들을 정확한 그 본문에 대한 서기를 통해서 그 서기를 근거로 해서 아주 정확하게 대지를 잡고 있죠. 그래서 정말 대지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첫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첫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 다음 셋째,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정확하게 성구 제시라든지 본문에 대한 설명 다 좋았어요. 예증도 굉장히 좋고 적용도 좋고 아주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 이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 또 서서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이제 또 여기 나오는 이 군사 용어 또 이런 어떤 당시의 어떤 이런 그 운동 함께 협력하다 할 때 경주한다라는 동사 의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단어가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본문의 어떤 서기적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모든 서기를 다 반영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종류의 서기들은 내가 설교하려고 하는 주제, 설교하려고 하는 요점 뭡니까? 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한다고 할 때 이 단어가 어떤 데 쓰여졌는지 군사 용어로서 혹은 또 경주 용어로서 이게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런 것들을 언급할 때 훨씬 더 적용이 구체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나무랄 데가 없이 잘 됐어요.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그렇게 설교가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아무것도 제가 더 이상 사족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예, 내용 최고입니다. 예, 정말 잘했고요. 그래서 이제 단지 제가 조금 방금 언급했던 이런 그 뭡니까 스피치와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좋은 스피치예요. 절대 중간 이하는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긴 한데 제가 지금 전도사님한테 전혜요 전도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고퀄리티의 그런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가 전도사님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절대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한번 이렇게 고쳐보고요. 노력해서 다음번 두 번째 설교 때는 이런 결과물들이 설교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평가했는지 여러분들의 평가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네, 우리 그 전혜요 전도사님에 대한 평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올렸나요? 네. 양재성, 김신영, 서덕겸, 정희진, 한국영, 조석강, 동현티창, 한진석. 예, 됐네요. 7분 다 들어왔습니다. 8분이어야 되나? 한 사람 빠졌나? 네. 한 사람 누가 빠졌지? 네. 10명이, 맞아. 두 명 빠지고 나면 8명인데? 누가 빠졌죠? 양재성, 김신영, 네. 누가 한 사람 빠졌는데? 네. 한진숙, 네. 조석강, 정희진, 응앤티창, 한국영, 양재성, 김신영, 전혜요. 8분 맞네요.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제가 잠깐, 네, 이건 전혜요 전사님 본인인데,
이건 저 서덕겸 전도사님 잘못 눌렀어요. 미안요. 네. 예. 전혜여 전도사님 전도사님 평가에 8분 평가하신 거 맞고, 댓글도 8개 맞네요. 다 들어왔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재성 전도사님, 문장이 단문이라 듣기에 좋습니다. 이것도 정말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문장이 일단 굉장히 단문이에요. 아주 간결하고 심플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장 전달이 잘 되는 거예요. 글 쓸 때 이렇게 단문으로 써야 돼요. 간결하고 심플하게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하셨어요. 설계 숙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를 보는 것을 잘하고 있습니다. 문장의 강조점을 잘 살려서 말합니다. 충분히 이런 어떤 그 내용을 본인이 숙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점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의 핵심인 시민권이란 부분에 대해 잘 설명했고 전달력이 뛰어납니다. 원어의 의미를 잘 살리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잘 풀어냅니다. 강해 설계의 의미를 잘 살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풀어줍니다. 도입 부분이 분위기를 잘 살립니다. 개선점, 골로새서의 위의 것을 찾으라는 구절을 설명으로 활용한다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이해와나 적용이 좀 더 있으면 완벽한 설교가 될 것 같네요. 네, 15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좀 짧아가지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좀 더 예화도 포함이 됐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신영 변호사님, 장점, 역사 분석과 원어 분석이 아주 상세하게 잘 되었습니다. 저도 이거 동의합니다. 호흡, 맺고 끊기 등이 분명하여 전달이 잘. 호흡과 맺고 끊기는 잘 되어 있죠. 입으로 숨 쉬는 것 제외하고는 굉장히 이런 것도 잘 끊어 읽기도 잘 되었습니다. 설명과 예화가 상세한 것에 비해 적용이 상대적으로 구체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서덕겸 전도사님 설교 소두의 예화를 사용해서 더 관심을 유도한 점이 좋았습니다. 천천히 침착하게 이야기해서 내용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속도로 차분하게 이야기하므로 들을 때 조바심이 나지 않았습니다. 개선점, 제수가 크지는 않았지만 좌우로 움직이시는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죠? 왔다 갔다 움직이는 부분. 정혜진 전도사님, 단어가 가진 시대적, 상황적 의미들을 잘 설명해 주셨고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혜진 전도사님 다음에는 개선할 점도 좀 꼭 올려주세요. 한국영 전도사님, 시선 처리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원고에 대한 이해와 숙지가 잘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선점, 원고를 손으로 들고 하다 보니 손이 자유롭지 못한 것 같고 반대로 전체적인 움직임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석광 전도사님, 장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연역적 설교 구조와 그 주제에 맞게 설교 구성을 조직적으로 잘 준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문의 문장들이 깔끔하게 구성되어 듣기가 편했습니다. 역시 동의합니다. 아쉬운 점, 설교가 조금은 딱딱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표현들을 조금 더 다양하고 풍성하게 한다면 더 좋은 설교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앞에 서덕경 전도사님이 상당히 이렇게 정적인 또 예화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나간 그런 설교와는 조금 비교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예를 들고 하는 이런 부분들, 아마 예화만 좀 적절하게 잘 사용해도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들지 않았겠나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응원티청 전도사님, 장점, 내용과 구조는 깔끔하고 메시지도 분명하였습니다. 특히 설교자는 단호하게 메시지를 선포했던 점이 성공적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단점, 적용도 말씀으로 적용함으로써 말씀의 중심으로 하였던 점도 참 좋았는데 일상적인 예화도 넣는다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한진숙 전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의 빠르기가 적당하고 발음이 알아듣기 쉽고 단정하게 느껴졌습니다. 대체로 흠잡을 곳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맞아요. 다만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설명 부분의 분량이 조금 긴 듯한 느낌이 살짝 듭니다. 조금 더 줄여서 요약하면 더 좋은 설교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발음 부분에 고치면 좋을 부분을 발견했는데 오늘날, 이 발음은 오늘날이라고 발음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근데 흔히 쓰는 예를 들어보면 신라는 신라, 한라산은 한라산으로 발음하듯이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지적이네요. 예, 이런 발음하는 부분들까지도 섬세하게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다음 주에도 또 동일하게 이 시간대에 여러분 수업이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 설교는 우리 지금 정희진 조소강 전도사님 다음 주 목요일 날 설교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그 마무리하면서 라이브 방송을 제가 녹화를 눌러야 되는데 그게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서덕겸 전도사님에 대한 그 평가 방송이 그만 사라져 버렸네. 어쩌지? 죄송해서. 예.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설교하시는 두 분 전도사님은 꼭 화요일날 저녁 밤 자정까지 꼭 설교문 올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 설교하신 우리 전혜여 전도사님과 서덕겸 전도사님은 각자 자기 평가된 이 평가글 아래에다가 여기에는 지금 전혜여 전도사님이 오늘 전체적인 어떤 이 설교에 대한 이 수업을 통해서 본인이 느낀 점, 또 자기 설교가 자기 직접 자기가 들어보시고 동영상 꼭 댓글 남겨주시고요. 서덕겸 전도사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댓글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주 안에서 편안하십시오. 네,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